말씀의 제목은요, 절대사명, 절대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요, 이 절대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하는 자를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는 모습이 이것과 너무나 또 동떨어져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유, 다 나이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게 전부인 게 맞죠. 그런데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모든 걸 놓고 갈 수밖에 없고요. 빈몸으로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요.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 분필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본인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뭔지를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질문을 해도 절대로 복음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완전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힌 상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정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답을 주고 여기서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성경에 사도행전 13, 16, 19장, 다시 말하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동화된 채로 살고 있죠.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화된 채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고 그 귀신이 갖다 주는 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동화된 줄도 몰라요. 왜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거든. 여기서 벗어난 전도자가 없거든. 모든 목사들도 다 이 안에서 살아가거든. 자기 교회 부흥과 자기 교회 번창하고, 심지어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내 교회가 부흥돼서 성도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정,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인이 살아나야 되고 한 가정이 행복한 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내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너무 맞아. 근데 그 속은 이거야. 360. 그러니까 목사도 그 상태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를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자기 교회 부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절대 연합할 수가 없어요. 로컬과 파라가 절대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세계 복음화라는 소리는 정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직 교회 부흥, 그래서 전도, 복 받는다, 이 말만 듣다가 제가 대학생 때 CCC를 딱 만나서 세계 복음화, 제자,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막 내 영이 살아나는지. 근데 이 CCC라는 이 선교 단체와 교회라는 이게 자꾸 부딪히고
선교단체가 너무 좋아 보이고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딱 보여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은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파라처치예요. 이게 로컬 처치고. 이 두 개가 연합해서 계속 불러가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건데 현장은 다 놓친 상태로 로컬만 살찌우려고 내 교회만 내 이것만 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어요. 선교단체와 교회가 서로 막 부딪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교회는 선교단체를 욕하고 선교단체는 교회를 약간 아래로 보고 선교도 모르고 안 하고 막 그런다. 몰라요. 본인들이 동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 본인이 영적 문제에 걸렸는지 몰라요. 벗어난 사람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사기를 당하는지 절대 몰라요. 사기 다 당해가지고 다 털려 나가봐야, 다시 말하면 죽어봐야 자기가 사기 당인 줄 알아요. 집을 다 가져가 봐야, 내 재산,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가야 그때 아는 것처럼 귀신에게 갇혀있는데 몰라요. 죽어서 지옥 가봐야, 천국 가봐야 그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 말씀 때 드렸던 말씀처럼 이 흐름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흐름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동화된 채로 살고 있는데 동화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 최선이에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건 나의 성공이니까. 열심 특심 다 하죠. 그래서 일평생 종로를 탑니다.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깨닫기도 하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큰 문제 만난다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던 예전교회에서 나온 한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큰 사업을 하다가 본인 사업이 막 너무 어렵게 됐는데 왜 본인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왜 이런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고 정말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왜 내 업이 망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어가지고요, 성경책을 그렇게 파대요. 성경책을 그렇게 파고 메시지 다 듣고 막 녹취하고 막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성경을 같이 성경을 보는데 왜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대형 교회잖아요. 왜 답이 안 됩니까? 이 상태에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쓰고 필사를 하고 금식을 해도 절대 안 보여요. 그거 한다고 꺾이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로 꺾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난 전도자를 만나야 답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답 없어요.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데 본인이 종로를 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종로를 타다가 그렇게 뻥 터져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뻥 터져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귀신의 종로를 타다가 뭐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육신은 내주고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복음만 절대 할 수 없는 상태 속으로 종교생활 하다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 맛볼 수 없는 상태로 교회생활 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불안한지, 왜 염려되는지,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로 우상이라 그러면은 내가 언제 우상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삶, 그거 되도록 좀 더 나은 삶, 그거 되기 위해서. 자, 정신 문제 속에 있는데 뭡니까?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잖아요. 평안하고 정신과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근데 어느 날 죽음이 두렵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잖아요. 평안하고 정신적인 평안함과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또 육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거 다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저 이런 거 아직도 최근에도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했던 질문이 뭐냐면, 최근이 아니라 한 몇 달 전, 한 1년 전?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거의 했는데, 중학생 때 뭐 용돈 거의 못 받았지만 그때부터 뭐 이렇게 좀 돈 생기면 11조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돈이 귀하고 아까워요. 조금밖에 돈도 못 받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11조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왜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옛날부터 했었고 작년에도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굶어요? 제가 지금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그게 창고를 차고 넘치게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나는 그걸 꼭 내가 원하는 육신의 더 나은 삶으로 지금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거는 가치가 나한테 없잖아. 그리고 분명히 미래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뭔가 됐어야 되는 이 나의 딱 갇힌 상태로 지금 잠깐 좀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길 원하잖아요. 미래의 내세가 아니고, 내세는 둘째치고 일단 노후에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삶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안하고, 또 후대, 우리 후대는 나보다 성공해야지, 이것 때문에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내 후대를 위해서.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사는 이유고, 내가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시와 때를 따라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시달립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 시달립니다. 결국 이 문제잖아요. 문제의 종류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달라도 다 이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는 거, 내 정신과 마음이 괴로운 거고, 내 육신적으로 더 나은 삶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미, 그럼 옛날에 구원받은 우리 선조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고 다 순교했는데, 예수 믿고 카타콤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 거는 들어오지도 않죠. 그건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나밖에 없어. 제가 딱 그래. 그런 나를 볼 때 진짜, 야,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미래가 보장됐으면 좋겠잖아요. 노후에 좀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늙어서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안락한 집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막 불안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지금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왜 제가 돈이 잠깐 좀 돈 문제로 약간 힘들 때 왜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계속했는데 떼먹은 적도 분명히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대로 축복 안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전에는요, 요것 때문에 살았다. 요것 때문에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러면서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헬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 나에게 가득하구나 이럽니다. 근데 그게 내게 미쳤다고 해요. 그 두려워했던 그 염려했던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싹 치유하신 거죠. 싹 걷어가셔놓고 불평할 만큼 하게 해놓고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딱 보여주시죠. 욥을 뭐 환상 속으로 데려가셨든지 삼층천으로 데려가셨든지 바울을 삼층천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욥을 그걸 딱 보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아무 할 말이 없게 딱 만들어 버리죠. 이게 내 거라고 자기가 쌓았던 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로는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근데 본인은 괴로워. 말하는데 중심은 그런데 영적 상태는 하나님만으로만은 안 돼. 자식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없어지질 않는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크리스천인데 속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로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괴로운데 그거 해결해야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당장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다가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탄의 12망대에 갇혀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12망대에 갇힌 사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떠나신 순간 인간은 죄에 빠졌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 배후에 사탄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사단이 온 세상을 딱 장악했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셨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이 법적으로 간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마귀한테 쏙 넘겨버렸잖아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그 정복권을 가지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으니 마귀한테 다 넘어간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정복권이. 그래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았고 공중권세를 잡았고요. 세상 문화를 움직이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다 모든 귀신들이 붙잡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 이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상대를 보는 눈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던 게 보이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다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도 저게 문제인데 그거 하나 몰라서 지금 저주와 재앙 고통 당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우리는 그때서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무조건 좀 사랑 안 됩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여기 있었던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셔야 돼요. 근데 사단이요,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를 이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또한 죄와 사단의 문제만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강한 자로 우리를 움켜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필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윤희영 집사님은 아마 잘 못 뺐을 겁니다. 내가 힘이 빠지기 전에. 우리 서 집사님은 뺏을 수 있을 겁니다. 나보다 힘이 좀 세신 것 같아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데 누가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마귀보다 힘센 사람만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잡고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넥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넥탈하리라. 마귀가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절대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안 보이는 상태로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가족들이 사는 지금 모습이 그렇잖아요. 절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 또한 그 속에 있었고 지금도 희미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원래는 한 귀신들이었어요. 귀신은 다 복수랍니다. 성경에. 원어로 보면 다 복수예요. 귀신. 하나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귀신들이래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말하면 딱 맞죠. 한 군대가 딱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다시 이걸로 가득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플러스 7 돼가지고 몇 귀신 된 거예요? 8군데의 귀신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복음받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개인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불신한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근본 불신앙에 빠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죽음이 영에 대해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과 귀신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문제, 뇌 문제, 삶의 문제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는 가운데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만남이 다 저주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저주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하고
또 그 만남이, 내 만남이 이 속에서 계속 만나지는 거지. 거기서 빠져나온 만남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지면서 계속 그 사람들과 비교와 열등의식과 그런 거에 계속 사로잡히니 그게 저주죠. 살아날 수가 없어.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살아날 수가 없어. 누구를 만나느냐가 저주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축복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전도자를 만나냐, 아니면 사기꾼을 만나냐, 진짜 도둑놈을 만나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납니다. 내 영적 상태의 거울이에요. 또 우리 가정에 대한 눈이 정말 열려 있습니까? 내 부모님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 정말 정확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영적 상태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내 아들이 왜 이래? 우리 엄마가 왜 저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딱 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걸 모르면요, 절대 그 사람을, 중요한 건 정말 몰라요. 내가 보고 싶은 아들만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모만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 왜 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그 부모님을 주셨는지, 왜 나는 그 상황에서 살아야 됐었는지, 그 메시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와 업,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불신자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일평생을 끌려갑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이미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사단의 12망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어요. 지역의 문화를 정복할 수 없고 문화에 완전 물들어가서 지역 문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살아야 행복하고 어느 정도는 살아야 중간쯤 되고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살아야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 좀 전도도 할 수 있고 좀 어깨도 펴고 이럴 텐데 라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진짜 사단에게 완전 생각과 마음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도 없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도요, 진짜 이 사단의 12망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오현장이 완전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오현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이 사단의 12망대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미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죠. 하나님 없는 상태로 이 사단의 것이 뿌리 내려져 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채로 태어났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문제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기 세상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한 명이 온천하잖아요. 하나님이 관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값 다 치러주시고 구원하신 그거를 이 사랑이라는 말 외에 다른 걸로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원한 적도 없어. 내가 원한 거라고는 오직 나의 능력과 풍요와 더 나은 삶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기셨죠. 여러분 진짜 그 이름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 빠진다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힘 빠지고 좌절하는 시간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계속 거기에 얻어 걸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뻔을 건졌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뭘 그렇게 불평할 게 많고 뭘 그렇게 염려할 게 많고 뭘 그렇게 나 자신을 정죄할 게 많습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에 속아서 좌절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정도 수준 돼야 되는데 뭐 하나님 수준이라 해서 뭐 진짜 뭐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거기 수준 그 수준만큼 뭔가 안 되면 막 좌절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막 끝내버리고 싶고 막 진짜 왜 이렇게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죠. 언제 속았어요? 처음부터 속았어요. 구원 받고 그때 바로 또 속았어요. 구원의 은혜 받고 또 바로 속았어요. 구원의 은혜 받고 바로 어떻게 속아요? 이제 예수님 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되겠구나. 저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꺾어내시는데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독해요 인간이. 한번 덜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거 붙잡고 있어요. 제가 안산예전교회에서 내가 쓰레기구나 이거 깨달았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또 되돌아보면 그거 깨달았으니까 이제 되겠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라는 거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 되겠구나 막 이게 또 올라오더라고. 그게 내가 아닙니다. 사단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입니다. 사단의 12망대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운명처럼 와 있는 내 잘못 내 죄가 아닌 원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 유일한 문제를 못 보니 계속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전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을 아무리 뒤따 파도 안 돼요. 훈련 아무리 가도 안 돼요. 지금 다락방을 떠난 분들이 훈련 안 받은 분들인 줄 아세요? 예전에 박바울 선교사가 일어났을 때 저도 그 박바울 선교사 메시지 듣고 엄청 막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노트 가지고 가서 사인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저와 함께 그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캠프를 나가던 그 팀들이 거의 저만 빼고 거의 99% 다 그쪽으로 가셨어요. 박바울 쪽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셨나요? 제가 그때 다락방 만나지 한 7, 8년 됐을 때인데 그분들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분들이에요. 거의 94년도 유 목사님 시작하실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 막 있어요. 모든 훈련, 모든 해외 막 다 가고. 안 돼요. 안 꺾여요 이거. 영적 상태 안 변해요. 거기에서 벗어난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안 변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저는 그분들보다 훌륭하지도 않고 그분들보다 훈련도 덜 받았는데 저 의리로 남아있어요. 의리로. 그래서 농사꾼의 체질이 좀 쉽게 안 움직이거든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막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체질이 좀 있는가 봐. 그래도 이런 문제 있어도 여기 안에서 고치고 여기 안에서 해야지
이런 문제 있다고 떠날 정도는 아닌데 뭐 이래서 그때도 이제 막 윤리적인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막 나한테도 막 이만큼 막 자료 뽑아서 뭐 보여주더라고. 읽기도 싫고 읽어봤자 뭐 다 그런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꼭 떠나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단이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막 나가는 분들 그분들이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이 상태에 있는지 몰랐어요. 본인들이 이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인데 창조주가요. 창조자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왔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저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의 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대신 그 죽음의 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대신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양의 피의 계속 의미, 과거 제사, 구약의 제사의 의미잖아요. 근데 짐승으로 아무리 죽여도 그걸로 영원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피조물을 입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했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 한 번 붙잡은 사람은 단번에 구원 받으신 겁니다. 더 다른 복음이 필요 없어요. 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붙잡는 행위와 노력이라 해야 돼요. 그게 예배고 훈련이고 함께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 거죠. 아브라함 처음으로 불렀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횃불 하나만 지나가셨는데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절대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렸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문제와 절대 언약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구원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절대 사명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요한복음에서는 렘넌트를 키워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무나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선교사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선교 대상자입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뜨였다면 이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직업이 목사든 주부든 학원 선생님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 일 속에 있던 것만 하나님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 속의 것만 하나님이 쳐주신대요. 천국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도 하나님은 그거 아무 영광 안 돼요. 하나님의 금이 필요합니까? 1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학원을 키워서 수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일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내 본업은 세계복음화다. 저와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구원할 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걸 두고 부르셨어요. 왜? 이것만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귀신을 왜 내쫓아야 됩니까? 귀신을 왜 내쫓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귀신을 꺾어야 됩니까? 오히려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한테 힘 받아가지고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귀신 달래면서 귀신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잘 살지 않겠어요? 왜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까? 구원이 아니라면 귀신 내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전도가 아니라면 생명이 아니라면 내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르실 때부터 저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일이신데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은요. 생명 살리는 일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도 계속 살리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은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곧 지옥이니까요. 얻은 것 같은데 그 얻은 것 때문에 더 괴로우니까요. 내가 얻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얻은 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괴로워지니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느 날 밀어닥치니까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잘해보려고 했던 게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사실 그 영적 상태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한테 오지 않도록. 그게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두려움 가운데는 뭔가 계속 쌓은 거예요. 그러다 시간표에 딱 터졌을 때 내가 그 정신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다. 속으면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인 걸 인정하고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면 나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나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원래 상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 회복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거기 가서 전도할 것인데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거 되길 바랬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바라는 그 권능이 나에게 오는 줄 알았죠. 저는 진짜 유치하게도 내가 막 물이 걷고 막 귀신 다 쫓아내고 막 그런 건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내가 오해하는 거지. 막 육신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만 귀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것 같으니까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지. 내가 이미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요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증인되는 권능입니다. 빈부에 처해도 되고 빈부에도 처해도 되고 곤고에 처해도 되고 핍박에 처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권능이 내가 원하는 권능이잖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아픈 거 없어야 되고 힘든 일 없어야 되고 고통 없어야 되고 가난과 질병과 무능은 없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는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권능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된다 그랬죠. 언제? 내가 원하는 권능 온다 그랬습니다. 다 내 식대로 성경을 보는 거지. 디모데전서 1장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게 지금 우리의 은혜죠. 우리에게 와 있는 은혜죠. 구원받은 우리가 진리 속에 있지 계속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느새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 인생에 닥치잖아요. 왜 이러는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흐름 속으로. 절대 언약과 절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절대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 언약, 절대 사명을 가지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힘이 막 나면은 될 것 같고 뭐 날씨만 좀 흐려지고 뭐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 조금 오고 막 마음이 막 낙심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헷갈리잖아요. 우리 제가 진짜 그 감정이 많이 속는 사람이었어요. 날씨만 조금 변하고 뭐 해만 니언니언 막 넘어가고 그러면 마음이 그냥 이상하게 막 그 감정이 뭔가 힘이 쭉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의 증인되면 돼요. 복음의 증인은 꼭 다른 사람이 전도되는 거 이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것 하나로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누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속죠. 지금 이게 끝일 것 같고 지금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이렇게 속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100%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에 주신 말씀처럼 영원 속에 오늘을 보셔야 돼요. 영원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전과 같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 찰나의 시간 속에 속지 마세요. 속더라도 금방 깨달으세요. 내가 속았구나. 이게 사단의 12망대구나. 그래서 난 복음 필요하구나. 모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우리 가문이 다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던 거구나. 할렐루야. 나에게도 복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필요한 거구나. 영혼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화입니다. 인생 영화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나중에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오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오현장에서 동화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오현장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구원받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쳐놓은 망대 속에서 정말 360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정말 절대 언약과 절대 사명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오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그 전쟁 속에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